열도 나지 마시고 호흡곤란도 없이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인사드렸더니 아멘 화답하시는 순간에 어떤 성도님께 아이고 여기다 해버렸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갑자기 그분을 향하여, 그래서 그분은 얼굴을 숙이고 막 그러셨는데, 여러분 기침도 감기 아닌 그냥 마른 기침도 있고요, 사례가 걸려서 하는 기침도 있는데, 그거를 다 통틀어서 그냥 신종 아닐까라고 하면 이게 큰 낭패가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른 기침 하시더라도 누구냐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옆에 분이 혹시나 나를 의심하지 않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 개인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편안하게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먼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 증거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그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가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외쳤던 정작 세상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에 요한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애지중지 길렀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저분을 따르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안내를 받고 안타깝지만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두 사람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하자 그 말에 영향력을 받아서 형제와 또한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의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과연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고,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이길래 이렇게 나가서 전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인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누가 한 말이며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네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과연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다른 표현을 찾아보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것이 1장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그 말씀에 보니까 왜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거기다 남겨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던 성경 바깥의 인물을 한번 호출해 보려고 합니다. 요세푸스 나와라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기서 짠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때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기원 후 37년경에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한 60년 정도를 살다가 기원 후 한 100년 전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했던 역할이 무엇이냐? 유대 사회의 정치인 그리고 역사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유대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 일들에 관련된 사건과 사람들, 그리고 내용들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게 왜 성경 연구에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태어난 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세상에 태어났고, 그가 살았던 시대는 성전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또한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유대를 넘어 아시아와 로마, 유럽에까지 편만하게 되는데, 사복음서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과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이 모든 사건들이 어느 시대에 벌어지느냐? 바로 이 요세푸스가 살아생전 하나하나 그 사건을 기록하는 그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 성경 외에 그 당시의 사건들을 가장 자세하고 정확하게 보려면 누구의 책을 참고를 하느냐라고 하실 때에 두말하지 않고 요세푸스가 남긴 글을 참고하게 되는 거죠. 그가 이 어린 양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이 우리에게 참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하면 유대인들의 명절로 인하여 유대 남자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거기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월절에 희생되는 짐승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양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들의 희생을 당하느냐 봤더니 25만 6천 마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유대 명절 기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잡기 위하여 2,00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하루가 다르게 열심히 나와서 일하고 수고를 합니다. 1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작게는 300만, 많게는 500만이 되는데, 이렇게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자기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악한 감정을 품고 말한 것, 거짓말한 것,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죄값으로 바치는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 짐승들의 대표적인 짐승이 무엇이냐? 바로 어린 양입니다. 말하자면 이 어린 양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임당하는 희생 제물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한 해 동안 와서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희생의 제물을 바쳤던 그 사람이 1년 지나니까 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똑같은 희생 제물을 드리다는 얘기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또 드리고 20년이 지나도 또 드리고,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면서 당대의 삶을 마치자 그것을 누가 이어받느냐? 아들이 이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또한 살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누가 이어받느냐? 손주가 이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흘러서 1000년, 2000년 동안 계속하여 죄 문제로 인하여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거듭 반복되더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럴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매일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이 사실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좋지만 꼭 3번을 먹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배고프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보약은 없을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한 달 동안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보약이 있다면 그 약
사 잡수시겠어요? 안 사줍시겠어요? 사 먹지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즐거운데 차리고 먹고 싸고 이게 사실 성가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1시간만 자도 일주일 동안 거뜬히 일할 수 있는 꿀잠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주무시겠어요? 안 주무시겠어요? 그거 자지요. 왜냐하면 일하기 바쁜 상황 속에서 1시간만 자도 일주일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꿀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괜히 그랬다가는 몸도 망치고 생활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이 현실을 유대 사회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희생 제사를 드려도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셨던 분이 누구냐 봤더니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지켜보니까 올려도 제사를, 10년 뒤에도 제사를, 100년 뒤에도 제사를, 아이고 이렇게 뒀다가는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시는 거지요. 그럴 때에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말하자면 매번 드리는 희생 제사로는 사람의 죄 문제, 인생의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에 어디 갈지 모르는 암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개입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방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한 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값어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제가 보고 확인을 안 한 게 불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찾아놨을까? 예, 저거 맞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한 번 희생 제물이 되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연약하여 짓는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서 숨이 붙어있는 한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의 한 번 드리는 십자가의 희생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서 참 십자가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표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또한 반지로 착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에다가 걸어두어서 이 신앙을 표현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지요. 여러분,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사고를 안 당합니까? 그래도 사고는 당합니까? 예.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고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는데 사고가 났을 때 차는 반파로 폐차를 해야 되는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사고를 당하더라도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은 차에 걸어놓은 십자가, 목에 걸어놓은 십자가일까요? 아니면 안전벨트일까요? 안전벨트요. 여러분, 안전벨트를 해야 사고에서 나도 보호하고 당신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담은 상징물이지 그 자체가 믿음의 대상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나 형상이나 어떤 모양에 유혹받지 말고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고 죽음의 문제를 넘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한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의 안내를 쫓아 이 두 사람의 제자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남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를 대답하게 되지요. 무엇을 질문하시고 무엇을 답변하실까? 여러분,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은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찾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다르게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식당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뭐 잡수시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식사를 하고 나서 계산을 할 때에 누가 계산을 해야 돼요? 누가 계산을 해야 돼요? 뭘 드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는데 보니까 신발끈이 세상에 군화예요, 군화. 어머, 세상에 작정하고 왔네. 여러분, 우리 이러지 말고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하면 누가 계산을 해야 돼요? 먹자고 한 사람이 계산을 해야 돼. 이게 불문율은 아니지만 그래야 여러모로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일하시는 분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주문합니까?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주문하면 그것을 당신에게 만들어서 주겠다는 약속까지 담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담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지요. 찾으라 말씀이 끝이 아니고 찾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신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원하는 소원들을 주님 앞에 구하여 얻고 누리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봐도 또 교훈이 됩니다. 산골짜기에서 산에서 나무를 하며 오손도손 살아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한 번은 산신령이 나타나 두 사람에게 세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요. 마침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나서 배가 고프니 그냥 입에서 자연스럽게 소세지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 순간 눈앞에 뭐가 나타났을까요? 소세지요. 이 소세지를 쳐다보는 할머니가 아니 그 아까운 소원을 겨우 이 소세지 먹는 걸로 해결해 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소세지 할아버지 코에 붙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세지가 어디가 붙었을까요? 할아버지 코에. 이제 소원이 몇 개 남았습니까? 하나 남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착하다고요? 못됐다고요? 착한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소원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영감 코에 있는 소시지 떨어뜨려 주세요. 산신령을 만나기 전이나 만나고 나서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 구하실 준비가 되어져 계십니까?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부도 귀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광도 구할 수가 있었고 장수도 구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시자 구하지 않은 부와 귀와 수도 더하여 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실 때에 더하여 주실 수 있는 기도의 제목, 더하여 주실 수 있는 구하는 것,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물어보신 게 있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금덩어리 주세요 라고 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안 해주셨을까요? 해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경에다가 거지가 금덩어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그 바디메오 하룻밤을 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날 수 없어요. 거지에다가 소경인데 누구든지 가가지고 해코지하고 뺏어가 버리면 그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무엇을 구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서 할 일을 찾고 사람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눈을 뜨는 일이지 금덩어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없다가도 생기는 것, 그것 구했다가 나중에 잡고 보니 모래알같이 다 빠져나가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말고 한번 주시면 영원토록 함께하고 또 내가 가지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함께 복될 수 있는 좋은 것, 기도하고 묵상하고 찾으시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구하여 얻고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두 제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느냐 한번 보십시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실 때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친절하게도 랍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서 설명하기를 무엇이라고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문답 같기도 하고 동문서답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는 이 호칭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정도에서 그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두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식당 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사장님이라고 호칭을 하면 서비스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서비스가 많아져요. 대뜸 어이 이렇게 하면 서비스가 있어요, 없어요? 깍두기 갖다 돌라 그래도요 2번, 3번 해야 갖다 주기도 하고, 갖다 줘도 2개밖에 안 갖다 줘요. 먹고 떨어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당 가서 서비스 많이 받으려면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사장님. 한번 같이 습관을 들여보십시다. 시작. 사장님. 그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세상에, 지금까지 어이, 그 시기 저 시기 그렇게 불렀다가 사장님 들은 이 일하시는 분이 진짜 사장님 모르게 안 줘야 될 서비스도 막 갖다 주고,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나타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여 그저 오늘 좋은 말씀 한 소리 듣고 내 마음의 위로를 좀 얻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삶의 지표를 삼고 그 말씀을 힘과 능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때에, 그런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축복의 통로가 꼭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부르면서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눈앞에 계시는 거예요? 눈앞에 계시는 겁니다.
어디 계시냐고 물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 아니고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뜸 그 전화 속에 보니까 빚쟁이에요. 나한테 받아갈 돈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는 대뜸 하는 이야기가 당신 어디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 말은 내가 당신한테 가서 빚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반대로 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향하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은 당신이 있는 곳이 가깝다면 내가 빨리 도망가서 빚을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나중에 만나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랑하는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합니다. 지금 어디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지금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함께 만나서 알콩달콩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같이 가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두 제자가 비록 랍비어 선생이라고 불렀지만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당신이 가는 곳에 함께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러서 당신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나의 삶에 풍성하여져서 그곳을 인하여 요즘 같은 세태에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천국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